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얼마 전 저는 짧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보이는 어떤 한 분이 강의하는 내용인데 그 강의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거창한 목표 대신에 작은 습관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럴듯한 목표를 잘 세워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럴듯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는 대신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운동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마라톤을 완주해야겠다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불편한 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가 자신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들을 우리는 찾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이 마라톤을 완주하지 않아도 될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다수 중에 어떤 이는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해서 물론 마라톤의 완주에 성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거창한 목표를 세운 후에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마라톤을 완주해야겠다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대신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습관을 만들어서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운동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창한 목표를 이루려면 큰 힘이 들지만 우리가 습관은 매일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에너지와 체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분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또한 운동이든 공부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거창한 목표를 세웠다가 이내 곧 지쳐서 포기하기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우리가 좋은 작은 습관들을 한번 만들어 가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성숙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미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작은 신앙 습관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날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영성과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우리는 미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너무 원대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 15분 큐티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루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눈 떠서 5분 정도 기도하기, 또한 우리가 삶의 중간중간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기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과 관련된 좋은 습관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 찾으실 건가요? 네, 찾으실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본문은 고난주간 5번째 날, 그러니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신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바로 감람산에 있는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종종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홀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이곳을 찾으셨든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습관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셨죠?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시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 곳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식사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바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그 전날 밤, 자, 그때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흐름상 답을 모르더라도 대충 또 알겠죠? 뭘 하셨을까요? 네,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6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신 후에, 자, 그때도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은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이처럼 기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바쁘기에 기도를 놓치고 빼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바쁘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벅차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죠? 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방편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는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늘 사탄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서 비롯된 유혹과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을 앞두시고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소가 조금 전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바로 기름을 짜냄,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이, 이 봉우리가 어느 산에 있다라고 했죠? 감람산. 네, 감람유는 뭐죠? 올리브유죠. 자,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말은 올리브산, 올리브 열매가 많이 열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역이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서 그 열매로 기름을 짰기 때문에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면 마치 틀에 올리브 열매를 넣어서 압착하여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온 혼신의 힘을 다해 지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잠시 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목과 사명을 바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왜 그동안 우리는 자꾸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왜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기도에 그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처럼 예수님은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바로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지만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성경으로 무장되지 않는 기도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다. 바로 말씀과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결코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는 그동안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바로 말씀 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는 진정과 성숙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의아함과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서 심히 놀라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바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슬퍼하사라는 단어는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로 심히 놀라다, 슬퍼하다, 이러한 단어들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단어이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더군다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셨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계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연약함을 지니신 것처럼 매우 나약해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진짜구나, 성경은 꾸밈이나 가식이 전혀 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서 그저 가짜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하여서 글을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께 흠이 될 만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주 담대하고 용감무쌍한 정말 좋은 모습들만 사람들에게 비춰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렇게 책 잡힐 만한 이러한 표현까지 적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심히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면서 다소 약해 보이시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먼저는 바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런 당연한 두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셨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그런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잠깐이긴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처음으로 겪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관계의 단절, 관계의 끊어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그토록 두렵고 힘들며 고통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엄마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듯이 웁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잠시도 견디지 못해 합니다. 너무나도 슬퍼하죠. 하물며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고 항상 한 몸이신 것처럼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예수님의 상실감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엄청난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과 울부짖음의 대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대가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값싼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는 값싼 은혜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며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결코 값싼 은혜로 공짜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를, 먼지와도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 36절에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또 얼굴과 두 손을 완전히 땅에 댄 채로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똑바로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고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또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늘 간절함과 겸손함이 가득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때때로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의자에 앉거나 때로는 서서 하거나 또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얼굴과 손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가져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유드립니다. 자,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자, 3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어떤 극심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짐에 대한 갈등과 염려가 있으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본인의 뜻을 맞추며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나의 뜻,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뜻을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으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가운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하나님,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 처음 나올 때는 제가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바로 기도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시작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의 마침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끝마쳐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